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한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사무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일, 그리고 오늘 주제이며 아니면 더 큰 그 맥락에서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의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받았고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때에도 이스라엘은 존재했고 다윗 때에도 존재했고 솔로몬 때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세우든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를 세우든 사실은 목사의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 존재가 바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을 쥐고 있지만 이 권력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지만 백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백성을 위해서 세워진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울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갔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인 방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느 때는 어느 지역에 가서 다스렸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곳에 가서 다스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깨진 상태 아니에요. 특별한 방문이니까 아마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실차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사울은 사실은 용모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이 고려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사울 외모를 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중심을 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때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그가 자기를 작게 여길 때에 왕을 세웠다. 나는 부족한 존재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작게 여기는 자였지만 그는 키도 크고 어깨 위에 하나 더하고 이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여기실 때 보았다. 그랬는데 사무엘마저도 그가 사울의 어떤 외모적인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삼을 때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나느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앙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재능도 가지고 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울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앙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앙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의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이런 방법들을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서 악령애를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것은 안 되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16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지만 이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세워진 권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직책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예언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의 의지에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워서 이겼던 것들, 거기서 탈취한 것들을 하는 것들이 무슨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구가 그를 그렇게 쓰러뜨렸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 지배를 받으니까 백성들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왕을 다시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에 합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권력을 지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가졌다고 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를 갖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고요,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된 삶을 왕을 통하여서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쓰임받는 이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도 이스라엘 왕이고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직책은 왕이었지만 사실 그들이 해야 될 본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